오늘은 이제 역대하 8장 7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7절에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남아 있는 모든 자, 이 사람들은 원래 가나안 족속들 있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인데 이들을 사실을 다 몰아내지 못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전체적으로 다 점령을 해야 되는데 다 점령을 못하는 거예요. 왜 점령을 못하느냐? 무섭거든, 두렵거든. 그래서 일정 부분 사람만 이렇게 죽이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격노하셨다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다 그럴까요? 그 심판하는 방식으로 그냥 딱 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발을 밟고 칼을 들어서 모든 가나안 사람을 몰아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뭐라 그럴까요? 우리로 말하면은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다 멸절되어 있다.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다 일일이 밟고 지나가야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성도들은 하나님을 고려한다고 하면서요, 일을 다 끝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어떤 데 가가지고 그런 얘기 했거든요. 저는 설교 준비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으면 잠이 안 온다 그랬어요. 잠이. 그러니까 설교 준비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를 들어서 그 내용 파악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구성까지 다 끝내야만 잠이 오거든요. 잠이. 그러면 그 구성이 다 안 끝나면은 기승전결, 그러면 여기 어느 곳에서 강약, 중간약 이런 식의 다 배열을 다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연구하고 그 본문 속에서 교리 빼고 교리를 이제 다 뺀 다음에 기승전결에다 다시 재배치를 하는 거예요. 재배치를 딱 하고 그 다음에 예화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감독이 시나리오를 짜듯이 전체가 들어오지 않으면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이제 그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제가 그래서 토요일날 밤을 새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토요일날 그냥 아예 앉아버린 이유가 이게 확 나에게 이제 감동이 와야 되는데 이게 안 오면은 그냥 잠을 안 자버려요. 그냥 올 때까지 계속 보고 또 만들고 구성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혼자서 다 해야 돼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들이, 우리 정대영 목사님은 성령을 비워두는,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군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 말이에요. 성령의 역할을 저는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한테 혼내놨어요. 그런 식으로 설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막 하다가 안 돼. 요 부분 안 돼. 그냥 확 자버린다는 거지. 확 자버리면 또 일어나다 보면은 또 성령께서 또 도움이 주시사 덜 준비된 이 원고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감화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성령의 부분을 왜 열어놓지 않냐고 생각을 했죠. 네가 그러니까 설교가 그 모양이라 했어요. 네가 그러니까 설교가 그 모양이라. 제 인기 좋겠죠. 나가면은. 서울대 가고 싶으면 전교수 1등 해야죠. 한 반에서 5등 한 다음에 될 걸 믿습니다 하고 눈 감으면 서울대 하나님 붙여줍니까? 저는 이런 식의 무개념의 성도들과 목사들이 엄청나게 한국에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외과 의사예요. 외과 의사인데 밤새도록 암덩어리를 긁어가지고 파서 의사인데 피곤하니까 중간에 꿈에서 하나님이 그 암덩어리 세포를 죽일 거 믿습니다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내비두고 꼬매버리는 그런 의사가 있다고 쳐요. 그런 교회 장로님 아주 훌륭한 의사예요. 여러분 그 병원에 가겠습니까? 그 의사가 다 긁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긁어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저도 많은 경우에 막혀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포기하고 싶죠. 그럴 때 포기하고 싶은데 그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답을 찾아내기 때문에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그들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청목회 목사님들 가르칠 때 바로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설교 준비하지 말고 꼭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이냐, 꼭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이냐, 네가 다 해서 다 한 다음에 완벽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에 맡겨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나서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지 못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다윗에 이르기까지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다윗에 이르기까지 다윗이 전부 다 점령할 때까지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그대로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들이 시 때때로 와가지고 침략하고 괴롭히고 약탈해가고 그러한 족속들로 남겨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 성도들은요, 그 독일의 목사 그 본헤퍼라고 있죠. 본헤퍼 독일의 나치를 히틀러를 죽이려다가 결국은 잡혀서 사형당한 본헤퍼가 했던 말이 뭡니까? 너희는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거예요. 대충 한 다음에 도와주세요. 이건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근데 자꾸 기독교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매몰되어 있어가지고 적당하게 일을 하고 적당하게 마무리한 다음에 그리고 적당하게 마무리 자버려. 이런 것들은 우리 기독교인에서 없는 거 알았죠? 우리 특별히 이제 기도하신 분들이 이런 우에 많이 빠져요.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이런 우에 많이 빠지는데 항상 마음 가십시오. 이 땅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다 해야 될 것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십시오. 제가 설교할 때도 그러는 거예요. 그 스펄전이 설교할 때 그러는 거예요. 스펄전이 완전히 설교문을 준비한 다음에 그리고 강대상 올라갈 때 이 설교를 성령이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덜 준비해놓고 성령이 도와주십시오.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보겠습니다. 8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자손들이 그 땅에 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다.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멸하지 않았다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는 엄청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괴롭혔는데 결국 다윗 때 이제 전부 다 이들을 성취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남아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이제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역군으로 삼았어요. 쉽게 말하면 노예로 삼았다고. 노예로. 이스라엘의 성을 만들 때 노예로 삼았다. 이제 그러죠. 그래서 이제 9절에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으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이 지휘관들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는 노예로 삼지 않았습니다. 자기 백성들은 그러니까 솔로몬이 역군을 일래. 그리고 뭡니까? 그 성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다윗 성을 만들고 이럴 때 왕국을 만들 때 이스라엘의 노동자들과 뭡니까? 이방인들이 노동자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스라엘 노동자들에게는 전부 다 사례를 줬어요. 월급을 줬고 이방인 노동자들한테는 이제 노예로 삼았죠. 그 노예로 삼았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 창세기 9장 한번 가볼까요? 본문은 그대로 보고 창세기 9장 보면요. 창세기 9장 25절 가보십시오. 창세기 9장 25절.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여기서 이제 뭡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뭘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 거 뭐냐면은 이미 창세기 때에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누가? 가나안 사람들이 종이 되는 걸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예언이 성취된 게 바로 이제 여기에요. 그 역대기 8장, 역대하 8장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은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잘해서가 아니라, 솔로몬이 강대해서가 아니라 이건 창세기 때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고 가나안 사람들은 너희들이 종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역대기 8장 이제 8절 9절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노예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삼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랬고 11절에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라 하였더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쭉 얘기한 게 뭐냐면은 이 역대기하고 열왕기서의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열왕기서는 역사를 딱 팩트를 나열한 게 열왕기서예요. 팩트를 나열한 게 열왕기서라고. 그러니까 역대기는 뭡니까?
역대기는 팩트를 알아야 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런데 팩트를 해석하는 게 역대기이기 때문에, 근데 역대기는 어느 시대 때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포로 귀환한 다음에,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한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니 이스라엘 땅에 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황폐한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바벨론을 포로로 끌다가 70년 만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니 전부 다 황폐해.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가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인가를 이야기할 때 역대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만들기 전인 거예요.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할 힘도 없고 왜 우리가 성전을 재건해야 되냐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에스라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원래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다윗을 계보로 하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민족이다라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역대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대기는 열왕기서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열왕기서는 그냥 팩트. 역대기는 우리 민족이 누군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역사를 살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역대기 같은 경우는 역사 해석이죠.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서에서는 팩트를 정확하게 구사한 반면에 역대기는 그 팩트를 해석하면서 약간 우리가 예상한 것과 빗나가는 게 있어요. 예를 들었어요. 열왕기서 같은 경우는 그대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다윗의 밧세바 사건을 상당히 잘 다뤄요. 아무리 다윗이 하나님의 성군이라 그랬자도 잘못을 했잖아요. 그럼 열왕기서는 다윗의 밧세바 사건을 그대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역대기에는 없어요. 그걸 다 빼버려요. 왜? 우리는 대단하고 위대한 다윗의 족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이런저런 죄를 끼워 넣으면 되겠습니까? 그걸 빼버렸단 말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다윗의 자식 솔로몬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패착 1번이 뭐냐면요. 열왕기서 패착 1번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곧바로 섬기지 못하고 그 솔로몬 왕이 정치적인 식견으로 애굽의 공주랑 결혼하는 것을 열왕기서는 되게 나쁘게 봐요. 그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랑 결혼하게 되므로 그 공주가 애굽의 신을 가지고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 결국은 이스라엘 온 땅에 우상을 편만하게 했던 이유가 그 바로의 딸이 들어오면서부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서에서는 바로의 딸을 솔로몬이 들어왔다. 이것을 솔로몬 타락의 첫 번째로 보거든요. 근데 역대기에서는 그것도 좋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평가하냐 그러면 솔로몬이 강대한 나라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당대 최고 강한 나라가 애굽이었어요. 이집트. 애굽이었었는데 애굽의 공주를 솔로몬에게 시집을 보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시댁이 높아요? 친정이 높아요? 물론 요즘에는 약간 친정이 높은 경향이 좀 있는 게 보여요. 그러나 옛날부터는 시댁이 높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주를 이스라엘로 보내는 것은 당대의 애굽에 견주어서 이스라엘이 좀 더 강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애굽 같은 이런 강대국에서는요. 자기 공주를 다른 나라에 보내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솔로몬에게 애굽의 공주를 보냈다라는 것은 이만큼 솔로몬이 대단하다. 그 뜻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만큼 솔로몬이 대단하고 또 솔로몬이 이렇게 국가가 대단한 데 비해서 또 전체 외교적인 것은 또 너무 잘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더불어 또 하나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방인 여자를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성에 안 넣어요. 안 넣고 따로 저쪽에 보내서 따로 그 바로 왕의 딸을 따로 보내요. 그걸 위해서 왕국을 따로 만들어요. 애굽 왕의 공주의 왕국을 따로 만든다고요. 근데 따로 만든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이 여자를 갖다가 다윗성에 안 넣기 위해서 따로 만든다고요. 그러면 왜 안 넣느냐? 다윗성에 뭐가 있으니까? 언약궤가 있으니까. 언약궤와 이방인의 신앙을 겸하여 둘 수가 없다고 하여서 이 솔로몬이 따로 왕국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그 바로 왕 공주를 거기다가 넣어요. 그래서 이 역대기 기자는 뭡니까? 이만큼 솔로몬은 철저하게 신앙을 지켰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열왕기에서는 솔로몬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아주 패착이라고 말하는 반면에 역대기에서는 패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상당히 솔로몬의 신앙과 정치관을 잘 보여주고 있어서 참 잘했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그럼 물어보면 뭐냐 그러면요. 열왕기서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쓴 성경이에요. 역대기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씁니까? 안 씁니까? 쓴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신 성경이라는 말 둘 다. 근데 둘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는데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해석이 달라요. 여러분 바로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내 시각으로 제가 옳다 그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응? 제가 우리 성도들의 사이에서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요.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A라는 분과 B라는 분이 부딪혔어요. 부딪혔는데 제가 참 힘든 게 뭐냐면 이 사람도 나한테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 나한테 이야기를 해요. 둘이가 이제 부딪혔으니까 그러면서 나가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소리가 그 소리예요. 목사님 처분 따라 제가 몇 번 선택했거든요. 그래 당신이 좀 너무한 것 같다. 좀 참아라 그랬다가 거의 제가 살해당할 뻔했어요. 살해. 내가 목사님 지금까지 얼마나 존중했고 존경했고 목사님 제가 얼마나 따랐는데 결국 그 사람 말을 들었군요. 분명히 처음에 목사님 처분에 따르겠다 그래놓고 그러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 A라는 사람은 B가 나쁘다고 해줘야 돼요. 그렇죠? B라는 사람에게 A가 나쁘다고 해줘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그럴 때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걸 고려를 거의 안 합니다. 목사님 제가 나쁜 거예요. 제가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중앙에 보면 나쁘기도 하고 안 나쁘기도 해요. A가 나쁘기도 하고 안 나쁘기도 하고 B가 나쁘기도 안 나쁘게 하는데 B는 명백하게 A가 나쁜 것 같고 A는 명백하게 B가 나쁜 것 같아요. 제가 가운데 보면은 둘 다 비슷그룹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둘 다 비슷하니 절제하라 비슷하다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미쳐버린 거죠. 어떻게 제가 저랑 비슷하죠? 나는 제가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 제가 너무나 가해자 같은데 내가 어떻게 쟤랑 비슷하죠?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인생이라는 게 흑과 백을 나누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제3자인 목회자가 볼 때 흑과 백을 나누기가 어렵다. 이거 생각하면 뭐 하겠습니까? 당사자들이 그래야죠. 당사자들이 이 세상은 흑과 백을 나누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 당사자들은 저 사람 진짜 이상하다는 거예요. 진짜 이상하다. 그렇게 평가하는데 목회자가 아 너도 저랑 비슷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사람이 막 그 동공이 지지를 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은 흑과 백을 나누기가 너무 어려워요. 심지어 성경에서도 똑같은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이 영감으로 썼던 바로의 딸, 바로의 공주를 들여오는 데 있어서 역대기와 열왕기서가 해석이 다르다고 해석이. 그럼 그 사람들이 인간적 관점을 해석을 썼느냐, 열왕기서의 기자와 역대기사가 인간적으로 썼느냐? 아니, 둘 다 하나님께 영감받아 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을 그렇게 흑과 백으로 적과 악운을 구별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렇게 보면은 너무 사람들이 지금 정치판에서 가장 뭔 게 뭐예요? 내 편은 뭔 죄를 저져도 용서가 돼버려요. 죄는 조금만 틀리자고 침소봉대하는 것이고 우리 편은 그냥 이렇게 별것도 아닌데 이게 지나가는 거예요. 내 편은 무조건 오라. 저쪽 편은 무조건 잡아야 돼. 이게 지금 한국 정치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그걸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정서적으로 피곤함을 느낍니까? 얼마나 피곤함을 느껴요. 우리 정치하는 걸 보면서. 근데 그 정치하는 그 피곤함을 내 개인에서도 언제든 사용한단 말이에요. 내 식구, 내 가족, 나. 이것들은 웬만하면 오케이예요. 근데 쟤네들은 조금만 하면은 빈정거리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이런 사회를 지금 한국 사회가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은 흑과 백을 나누는 것은 이 세상에 참 의미가 없다. 아니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을 극단적으로 싸움에 몰아붙인다. 근데 그 흑과 백으로 나누는 사람의 존재는 바로 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쟤다. 흑과 백을 쟤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목사님, B라는 사람 정말 자기 부인 못합니다. 내가 그걸 속으로 네가 해. 네가. 왜 B라는 사람한테 자기 부인 못한다 그래? 너가 자기 부인을 하면 되잖아. 둘 다 자기 부인을 하면 되는데 둘 다 목사님 A가 그렇게 자기 부인 못해요. 목사님 B가 그렇게 승기를 잘 내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참 우리 교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만큼 고치기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고치기 어려운 거 보십시오. 속에서. 그래서 11절이 그거예요. 11절에는 결국은 솔로몬이 참 왕실을 잘 건축했고 그 다음에 여호와 계가 있는 이 거룩한 곳에
심지어 자기가 사랑하는 바로의 딸 공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솔로몬의 대단한 신앙,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인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서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그리고 또 솔로몬이 또 그의 아비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 앞에 수종을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전에 이렇게 명하였습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솔로몬이 정말 성경대로 잘 다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성전의 예배를 회복시키고 성전의 예복을 회복시킬 때 그 기준을 자기 아버지 다윗이 세우는 규례를 따라서 성전의 예배를 했다는, 계속 뭐예요? 솔로몬의 칭찬이 일색이에요. 솔로몬의 칭찬. 열왕기서는 장단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반면에 역대기는 계속 칭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의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뭡니까? 규율과 규칙을 딱 잡는 거예요. 왕들에게 좋은 것은 허허실실이 아니에요. 좋은 것은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칙 안에서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그게 좋은 왕들의 형태이죠. 그 다음에 16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그 모든 것을 완벽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다니라. 뭡니까? 아까도 제가 말했잖아요. 완벽하게 끝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 청교도들 특징이 뭡니까? 청교도 특징이 뭐예요?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데 하나님 나를 지켜본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완벽한 삶을 추구한다고요. 대충 죄짓거나 얼렁뚱땅하거나 사람의 눈이 없으면 대충 하거나, 그게 아니라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고 있으니까. 이게 코람데오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자꾸 일을 대충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꼼꼼하게 여러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로 어떤 겁니까? 우리나라의 메이드 인 코리아도 어느 정도 이제 지금은 좋은 반응을 썼지만 어때요? 메이드 인 자펜이나 메이드 인 정원이는 그냥 그 메이드 인 그것만으로 어때요? 신뢰가 가잖아요. 신뢰가. 그러니까 메이드 인 정원이하고 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하고 있다 칩시다. 그럼 우리는 메이드 인 정원이가 2배, 3배가 비싸도 얘를 살려고 하는 거야. 똑같은 메이커라 그래도요. 메이드 인 정원이가. 그래서 이제 요런 바로 그 메이드 인 메이드 인 이런 거 중요하듯이 메이드 인 크리스찬 하면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아, 이건 성도가 만든 거구나. 아, 저 사람은 교인이야. 교인이면 정직하게 우리 애를 잘 봐줄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 사역을 지금 쉬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염증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어느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을 해요. 점원 일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점원으로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원을 내려오고 싶어요. 점원을 내려놓는다 그러면 사장님이 또 월급을 올려주고 또 월급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이 점원이에요. 점원과 점원이 비슷하긴 하네. 메이드 인 점원이. 근데 이 점원이 지금 400을 벌어요. 400을. 사장님, 제가 아무래도 얼마가 필요해? 왜? 100% 기대 벌어요. 나는 속으로 그 목사님 너무 존경해요. 젊어요. 나이도 아직 어리고 그러는데 저는 뭐가 존경하냐면 400까지 끌어올렸어요. 월급을. 왜 그래요? 나가야 된다 그러면 사장이 잡으니까 얼마나 일을 잘했으면, 얼마나 신뢰감을 쌓였으면.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뭐라 그러냐면 그 가게를 똑같은 걸 저쪽에다가 따로 놓아야 되는데 그걸 좀 맡아달라고 또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빨리 이제 하고 또 사역을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사장님이 이렇게 기대고 애원하고 그러니까 그거 나오기도 힘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장님 마음속에 얼마나 그 목사를 존중하고 존경하겠어요. 나이도 어리고 그래도. 저는 그런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정말 사장님이 제하고는 끝까지 가고 싶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막 일을 하다가 대충 하다가 이제 수요일 날 갔는데 저 빨리 가야 돼요. 왜?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미움을 다 받는 애가 있어요.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일도 다 안 끝났는데 지가 풀어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얄미운 그리스도인,
온갖 욕을 다 먹고 다니겠죠,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그 사람 봐봐요. 사장님이 절대 놓치기 싫어하는 그 성실성, 그 정직성, 또 그 능력, 이런 것들이 한낱 정원에 불과하지만 400이라도 주고 그 사람을 잡고자 하는 그 사장님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요, 저 너무 잘하고 있다. 비록 사역을 지금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를 보면 열수 아이를 알 수 있죠.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다. 그게 바로 이제 16절에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절의 공사가 뭐가 없었다? 결점이 없이 끝났더라. 결점 없이 끝났더라. 그래서 17절에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이 에시온 게벨과 엘롯이 어디냐 그러면요, 여러분 홍해가 보면은 그 홍해가 저기 뭡니까, 아프리카하고 그 다음에 이 중동 이 지역의 사이가 쫙 홍해잖아요. 홍해. 그 홍해 맨 꼭대기가 바로 이 두 개의 그 항구예요. 항구. 그럼 여기 뭐냐 그러면은 그 항구에다가 그 해변에다가 항구 두 개를 진 거라고요. 홍해 맨 꼭대기 두 지역에다가 뭘 지었다고요? 항구를 지었다고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부터, 팔레스타인 중동 옆에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프리카, 이집트 있는 데까지 이스라엘 세력이 넘쳤다. 세력이 거기가 갔다. 그래서 홍해 맨 꼭대기에 항구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로 말한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쭉 가가지고 블라드보스톡에다가 대한민국 항구를 지었다. 이런 개념이에요. 블라드보스톡에다가 대한민국 항구를 지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 위쪽에 있거든요. 팔레스타인 쪽이 쭉 어디까지 쭉 내려서 사막을 지나서 저기까지 내려가가지고 애굽의 바로 옆에 붙어있는 홍해 맨 위에다가 항구 두 개를 딱 지었다. 무슨 말이에요? 엄청난 땅의 확장, 엄청난 세력의 확장. 예. 자,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18절에 후람이 그의 신복들이 불타가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더라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본다 그러면 근데 그 신복들이 전부 다 후람, 두로와 시돈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 두로와 시돈에서 백향목에서 그 나무들을 가져와가지고 전부 다 성전을 짓는 데 사용하잖아요. 그 두로와 시돈은 작은 나라지만 아주 기술이 발달한 나라란 말이에요. 거기서 와가지고 뭘 만들냐면 배를 만들어줘요. 배를.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이스라엘은 원래 해변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해변을. 왜냐 그러면요, 이스라엘은 이 내륙 안쪽에 있는 나라거든요. 그 해변가는 해쪽 위에는 해쪽석이나 아래로는 블레셋 쪽석이 차지하고 있어가지고요, 해변가에 나가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 때 전부 다 통일하게 되므로 어디까지, 지중해 해변까지 다 차지하게 된 거예요. 다. 그런데 지중해 해변을 차지한 지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은 뭐가 없는 거예요? 배를 만드는 기술자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기술자가 별로 없으니까 두로와 시돈에 있는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우리 배를 만드는데 좀 해달라, 또는 우리 항구를 만드는데 좀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수입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순간적으로 부흥했다는 뜻이에요. 순간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그만 나라의 백성이었는데 순간적으로 해병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에 홍해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다 차지하게 되는, 자, 이런 역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8장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어때요? 솔로몬의 칭찬 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말씀의 결론을 맺는다 그러면 왜 그렇게 칭찬했느냐? 왜 그렇게 열왕기에서는 옳고 그름을 분명히 얘기했는데 역대기에서는 왜 칭찬을 그렇게 계속하느냐? 왜 그러냐면요, 사람의 상태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은, 우리 설교를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내 죄를 드러내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게 되면 그 설교를 자기한테 적용을 잘 시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적용을 거의 못 시키고
이것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남에게 적용을 시키는 경우에 이런 꿀소리 같은 경우는 홍길동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걸 홍길동한테 링크 시켜줘야지 막 이러면서 자기하고는 상관없이 옆집 사람 홍길동 남편이 들어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두 가지 성향이 있어요. 한 사람은 자기한테 자꾸 되는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이거 다 내 탓이에요. 다 내 탓이에요. 그러고 어떤 사람 지나칠 정도로 자기한테 끌어모이고 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런 사람에게 자기한테 끌어당겨서 그 말씀 때문에 부대끼는 사람한테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야, 네 자신을 바라보지 마. 너의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한순간 눈물뿐이야. 너는 그럼 누구를 바라봐야 돼? 예수님 바라봐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본문으로. 근데 홍길동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 남편이 들어야 돼.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건 너가 문제야. 이렇게 돼요. 너가 문제야. 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그런 사람에게도 너가 문제야 하고 자꾸 자기를 자책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두 가지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아마추어는 뭐예요? 똑같은 본문을 똑같이 말해버려요. 그래서 내면에 이 말씀 때문에 부대끼고 힘들어하고 내가 죄인이야 막 그런 사람한테 진짜 네 죄인이야 나쁜 놈이야 막 하면서 걔를 후드로 패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본문을 각자 다르게 사용하듯이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도 항상 각자 다르게 살아야 돼요. 역대기 상황은 뭡니까? 이 애굽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이스라엘 땅 들어왔을 때 황폐화되어가지고 소망도 기쁨도 없고 오직 낙담에 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우리 왕들이 얼마나 잘못한 거 내가 알려줄까? 그건 의미없어요. 우리 왕들이 얼마나 죄를 지었고 우리 왕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했고 솔로몬이 바로 딸을 들여다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 만드는지 알아? 하나도 안 씁니다. 하나도 안 써요. 왜? 필요한 것은 지금 소망이니까. 필요한 것은 지금 성전을 건축해야 될 일이 남았으니까.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저는 바로 이게 리더의 역할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역할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사람 보고 A는 B, A는 뭐 A 다시, B는 B 다시 이게 딱 답이 없어요. 인생사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인생사는 그때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을 해줘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그게 바로 인생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